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오늘 생명 양식은 요엘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2장 초반부에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한 것과 무서운 심판의 실상을 선포한 요엘은 이제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경고하는 목적과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그들의 멸망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심판의 두려움을 깨닫고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이켜 애통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엘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요구대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정해진 심판을 행치 아니하시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약속된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엘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형태의 참된 회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옷을 찢는 형식적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듯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남유다 백성 전체가 모이는 거룩한 집회를 통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그 누구도 참된 회개 없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금식하며 울고 애통함으로 해야 한다고 요엘은 강조합니다. 그러나 당시 회개할 때 옷을 찢는다면 그가 회개했다는 사실을 믿어주었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옷을 찢기는 하는데 마음가짐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메시지를 함으로써 진정한 삶의 변화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혹시라는 말이 있기에 13절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는 말과 모순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혹시의 의미는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거두시는 분이시지만 그 은혜를 베풀고 안 베풀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히 그분의 처분을 믿고 베푸시는 긍휼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유다는 온 백성을 모으고 또한 금식일을 정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내용의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까? 17절 말씀에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즉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 가운데 욕되게 한 것을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한 죄야말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가장 큰 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이방인들, 즉 불신자들 가운데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책임을 가진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교회가 권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신뢰감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순적이고 죄악된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죄인들은 반드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합니다. 메뚜기 재앙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듯이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은 다 모여 금식하며 마음을 찢고 울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으며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구원의 필수적 과정임을 기억합시다. 둘째, 믿는 자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선지자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도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의 긍휼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은 온전히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며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과 뉘우치는 마음을 원하시기에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회개하기에 너무 늦어버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옷을 찢는 가식에 머물지 말고 참된 뉘우침으로 마음을 찢어 진심 어린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 그분 앞에서 교만함 없이 겸손한 모습으로 깊이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으로서 죄에서 돌이켜 담대히 주님께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이기를 소망합니다.